네, 우리는 지금 영적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타락은 물론이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영적 상태를 마주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불참을 하고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생명의 역동성보다는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며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은 매우 달랐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거셌음에도 또 내부의 연약함 속에서도 말씀 앞에 늘 모이기 힘썼고 밤을 새워서라도 복음을 듣고 나누려는 열정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배드리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당시 초대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곳입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교회가 위축되는 이 시대에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유도구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을 함께 묵상하고 또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위로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시점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후에 마게도냐와 헬라, 그러니까 고린도를 방문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밤늦도록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예배했고 말씀을 나누었다. 7절을 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 주간의 첫날.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초대교회가 안식일, 토요일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이제 지키면서 예배로 모였다라는 것은 이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 주일이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8일이 되는 것이죠. 8일. 안식일이 일곱째 날 아닙니까? 일곱째 날. 8이라는 수는 새로운 창조의 수, 시작의 수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했었어요. 2세기에 이그나티우스나 저스틴 마트 등 교부들의 기록에도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예배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 교회의 기초임을 드러내는 실천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됐고 새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주일 예배입니다. 또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하죠. 이것은 단순히 친교의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찬.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성찬의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4세기 교부인 요한 크리스토스톤은 드로아 교회의 성찬 모임을 신자들의 사랑과 구속을 확인하는 예식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떼고 모이고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은혜로운 성찬식이었고 주일 예배 중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고 해요. 밤중까지 강론이 계속되었다.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바울이 다음 날 이제 선교를 마치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적인 열정이 있었고 또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하겠죠. 네,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배는 짧고 또 편안한 형식으로 치러지려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조차 세상의 바쁜 일정 속에 끼워 넣는 정도라는 거죠. 많은 일정이 있는데 그래도 주일이라는 것을 한번 집어넣어야 되겠다. 주일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아니고 많은 내 일 보다가 여기 이 시간, 2시간 정도를 따로 할애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지루해하거나 불편해합니다.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짧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기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이어져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유두고처럼 육체의 한계를 넘어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아니고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는 내 시간과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단지 한 주의 시작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공동체가 다시 모여 생명을 공급받고 또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영적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시간을 아끼는 예배가 아니고 시간을 드리는 예배, 또 시간과 함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전에 이러한 책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고귀한 시간 낭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의도치 않게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의도가 없죠.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예배 회복, 예배의 본질, 십자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사도행전에서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특별하게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네, 바울의 설교가 밤 늦도록 계속되었고 다락방에는 등불이 가득했습니다. 다락방에 등불이 가득하니까 당연히 공기가 덥고 탁했겠죠. 졸음이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는데 아마도 바람을 쐬려 창에 걸터 앉았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젊다 보니 자리를 양보해서 밀려나서 거기에 앉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가 계속 길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졸게 되었어요. 그는 낮에 노동으로 지친 평범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대부분이 노동하고 또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이제 열심히 노동하고 밤에 이제 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영적 쉼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몸은 고되죠. 그래서 졸음이 쏟아지고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밤 늦게까지 남았지만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므로 유두고의 졸음을 말씀을 무시해서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오늘날 예배 중 조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유두교의 경우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이유로 보여져요. 어떤 이들은 주일을 준비하지 않고
전날에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늦게까지 행한 뒤에 몸이 피곤해서 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힘드니까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잠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설교만 시작이 되면 졸리는 거예요. 지금 유두고 경우는 밤 늦도록 계속된 설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제일 오랫동안 한 게 한 4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청년부였는데 설교를 했었는데 시리즈 설교를 해달라 해서 한 4시간 정도, 3시간 반인가? 그때도 안 졸더라고요. 너무 몸은 힘들죠.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동시에 이제 조는 사람들의 경우는 또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예배의 영광보다는 일상의 습관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졸음은 단순히 육체적 반응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적 무관심과 냉대함의 결과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거룩한 시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무장해제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시간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조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조는 것이 뭐 어떻게 죄입니까? 그럼 잠자는 것도 죄가 됩니까? 집에서?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조는 모습이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해요.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이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일 수가 있죠. 또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졸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막 하품을 해요. 죄송합니다. 막 하면서 그리고 따분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뭐 이거 은혜가 됩니까? 안 돼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심령이 그런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또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이 들겠죠. 이건 뭐 설교가 아니라도 뭐 강의를 해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학원 선생님들이 있는데 수업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계속 졸아. 그러면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가도 깨워요. 왜냐? 그 친구가 불쌍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졸린다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오지 않도록 자기를 잘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생명의 역동성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당부하기를 토요일 밤부터 주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또 그분 앞에 가난한 심령과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내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죠.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감격함이 먼저 찾아오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와서 또 설교 듣고 찬양한다면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전날부터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령으로 나아간다면 당연히 그 영혼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자,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사람들이 곧장 내려가서 일으켜 보았는데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덕스럽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배한다고 모였고 말씀 사모해서 모였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누군가는 바울한테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냐, 좀 짧게 하라 라고 했을 수도 있죠.
또 왜 3층에서 그렇게 위험히 앉아 있었냐 하면서 유두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책망 어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다 해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무능한 분도 아니고요. 무관심한 분도 아니십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짧은 시야로는 그분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두고 사건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일화인데 19세기 미국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고 있는데요. 그는 저명한 변호사였고 매우 신실한 성도였어요. 무디 목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했었고 아주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871년의 어느 날 그는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들을 열병으로 잃어요. 그 후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사업 문제로 인해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충돌 사고로 침몰하게 되었고 4딸을 잃어버리고 아내만 간신히 구조가 되었어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 후 그는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시를 쓰며 찬송가를 만드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고 하는 찬송이죠. 그 찬송 중에 그는 내 영혼이 평안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 찬양을 했었죠.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찬송가를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께서 뽑으시는데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고 주의 피가 나를 구속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런 가사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붙드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사고나 예기치 않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시고 그 성품을 묵상하시고 또 그 성품대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행하신 일을 기억하신다면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스패포드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유두고의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넘어서 오히려 그 고통을 믿음으로 더 뿌리 깊게 내리게 하시고 또 복음을 더 멀리 퍼지게 하는 신실하신 주권자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가 중요하죠. 잠깐의 신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절망이 찾아와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자 바울이 즉시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껴안았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려가서 앉는 거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엎드려서 그 몸을 껴안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조금 독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일체처럼 딱 붙였다라는 거예요, 몸을.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구약에 떠올려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굉장히 이와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간절한 표현이 바로 이렇게 일치해서 안아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행동을 한 엘리야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는 두 눈과 두 손을 죽은 아이에게 밀착시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일체로 만든 거죠. 이 모습은 단순히 몸을 덮는 행위가 아니고 죽은 자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대속적인 자세예요. 생명을 나누려는 간절한 기도 행위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 내가 가져가고 나의 생명을 의에게 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대속적 행위라는 거죠. 사랑의 행위. 바울 역시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림으로써 마치 그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감싸 안으려는 복음적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친히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깊이 떠올리게 만들죠.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유두고를 품고 엎드려 생명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던 우리 위에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러한 대속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단지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의 생명이 체험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죽어가는 지체들, 낙심한 자들,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들을 향해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안아주시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교회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웅성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라고 해요. 이건 막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잠잠해라. 잠잠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그분만 주목하고 그분을 신뢰하라라고 지금 진정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일희일비해요. 조금만 자기한테 득이 되면 막 좋아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막 낙담하고 슬퍼합니다. 한순간에 성공에 들뜨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면 절망하고. 그러나 믿음은 파도 같은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 기대함으로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가 입을 많이 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려보자. 이게 진짜 신앙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팩트 위에 세워집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앙은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바울처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유두고란 청년이 죽은 거예요. 자기의 눈에는 죽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 중에 또 가정 안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위기와 절망이 덮칠 수가 있죠. 소동 대신에 기도를 하시고 낙심 대신에 신뢰를 하시고 인간적 말 대신에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늘 위로가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한 후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죽어 있는데 생명이 있다고 한 거예요. 아직 덜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죽어 있으나 이는 말씀 들으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죽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년이 회복될 거라는 바울의 개인적인 희망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실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미 죽은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학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이 시간 이 공동체 안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사도시대에는 복음의 권위를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드물게 육체적 부활의 기적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형태의 기적을 바란다면 이것은 성경의 본래 취지를 어긋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납니다. 완전히 가망이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며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무너진 심령이 다시 소망을 붙들기도 하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일어나 걷는 인생들을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이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도 이 선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떠들지 말라. 잠잠하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이 복음적 선포가 우리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음성을 통해서 좌절과 쓰러져 있던 영혼, 낙심해서 예배를 떠났었던 사람, 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전파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가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은 유두고를 살린 뒤에 다시 다락으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도록 성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자리에 이제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있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은혜가 체험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지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일정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고나 위기 가운데서 말씀으로 다시 모이고 성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또 교제로 서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자 교회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큰 위로를 받았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위로를 준 게 아닙니다. 어떤 달콤한 말을 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 생명을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 썩는 냄새가 난 그 나사로를 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로아의 유두고 청년을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위로가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영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가정, 무너졌던 심령이 말씀으로 다시 뛰기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완전히 죽었던 사람 일어나는 거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거 왜 기대합니까? 살아도 또 죽잖아요. 잠깐 생명이 연장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를 섬기고 있었던 내가 이제 살아나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며 자신의 삶을 탄식할 때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기적의 세대들입니다. 기적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세대, 기적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생명을 지키시며 하늘의 위로로 적지 않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이러한 표현들이 연결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의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시니까 아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기도할 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의 몸인 우리 교회, 우리 각자에게 넘친다, 박해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니 그의 몸된 교회도 미움을 받아서 고난받고 있다. 하지만 그분을 통한 위로도 넘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았는데 이 위로가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위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자기들이 먼저 위로를 받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이것을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에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이라는 겁니다. 왜냐? 다른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연약할 때 내가 받았던 그 위로를 기억하고 이들에게 권면하며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그러한 위로를 이미 경험을 했고 유두고를 또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었을 겁니다. 자신의 경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또 복음도 그렇게 풍성하게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끼쳤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위로하는 공동체예요. 유두고처럼 추락한 자들을 단지 왜 떨어졌냐고 비난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껴안고 함께 회복하고 또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절대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거는 종교 생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것을 나 혼자 따라감으로써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근데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연합과 사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위로와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스타일이 원래 이래. 난 뭘 교제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난 저 사람이 모르겠어. 복잡해. 이거 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성향을 띌 수는 있는데 그래도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데 도대체 내 성품과 인격은 왜 그분을 닮아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할 겁니다. 원래 교회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다 부족하더라도 일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자기 몸을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말씀과 성찬을 나누었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경건히 준비하는 이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을 누리며 또 성도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졸음에 대해서 유두고처럼 육체적 한계에서 오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는 자신의 부주의함과 부족함 때문에 영적 무관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예배 전날까지 늦도록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또 자신의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많이 바쁘거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스케줄을 조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잠자리 누웠을 때는 편안하기 때문에 또 여가 시간을 많이 즐기게 됩니다. 또 유튜브를 켜기도 하고 어떤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당연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주일 예배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절제하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 암송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넘치는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포가 복음 자체가 죄와 절망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계속 선포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어있는 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이를 통해서 서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위로받는 공동체라는 거죠. 낙심한 이가 있다면 품어주고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함께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유두고처럼 추락해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영적 무력감에 빠져서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복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세요. 교회는 서로 살리고 일으키는 공동체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서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지쳐있고 좌절 가운데 있다면 복음을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셔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며 또 좌절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